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우리 읽어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경마다 쓰여질 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는 당시에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신들을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또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삼고 믿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다 내가 창조했어.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대한 이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창조주라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든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다 각 곳마다 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 야고보서를 쓰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고 장점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오직 은혜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 죄를 없애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교리적으로 믿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믿어. 아멘. 땡.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까? 예컨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라는 것,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이 말씀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 그걸 강조합니다. 이런 교리는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거룩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성결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부담스러워하죠. 왜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기에 집중됐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경고로 여기는 것이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연약한 인간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윤리와 도덕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거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의 보증수표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랬던 신앙이 다 어디로 갔는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세속에 물들어서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운정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들려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크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힘드는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죽고 못 살고 목사가 좋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어울려서 잘 교제하다가도 어느 날 시험에 들고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슬럼프에 빠졌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님과 기도하고 교통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깨달으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랬다라고 자기 생각되어 죄가 뭐냐? 그것을 자기가 고민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십계명,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법이 되어서 이 법에 저촉되면 그게 죄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왜 죄를 짓냐 이거예요. 왜 죄를 짓냐? 그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뭐냐면, 범하는 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욕심이 나오고 이 안에 욕망이 나와서 그 욕망대로 살고 욕심대로 사는 열매가 뭐냐?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거짓말, 간음, 살인, 도덕질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이 저절로 따라와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냥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중세 교회 카톨릭이 아주 부패했어요. 그리고 막 행위를 강조해요. 그 행위를 강조하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죽은 자도 당신의 형제들도 구원받는다고 그런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이 타락한 중세교회를 향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조한 부분이 로마서라든지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설교를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지금 5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강조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삶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자면 바울 서신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칭의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말해요. 반면에 뭐냐?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칭의의 결과를, 즉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행위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행함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나무도 죽으면 버리고 폐기 처분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성경은 죽은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도 믿고 떠는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누누이 제가 설명하지만 귀신도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존재하는 것을 믿죠. 그런데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과 관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만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뭘 원하실까,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삶, 그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내가 이제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한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온전한 믿음을 잘 모를 때에는 열정은 갖고 열심은 있었는데 이 삶이 안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한번 따라해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무슨 일을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을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말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안에 계신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안 하죠. 내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목회자가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10년 동안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요.
대형교회를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목회했는지 건물도 크게 짓고 수지에서 대형교회를 했어요. 근데 스캔들이 벌어져요.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쌓았던 그 헌신과 그 열정과 그 복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 구만리장천에 계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존재를, 하나님 살아계시오, 아멘,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꾸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 안 보게 되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않게 되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게 되고요, 해야 될 것 해야 되는. 분명히 신앙이라는 것은 과정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행함이 저절로 따라오는, 마치 사과나무가 걸음을 빨아들이면 때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젖붙임 바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한다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억지로 오는 게 힘든 거예요. 나는 늘 언제나 말하지만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 시대예요.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나 예배하러 가야지, 그 시간을 조절해서 예배드리러 온 자체가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느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하다가 수요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을. 그래,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옛날에 나는데 그때 낚시 가방 메고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기억하고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제 성장하며 성숙해 하면서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든지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이 힘든 게 있어요. 아침에 일하러 가는데 나 도대체 일하기 싫어. 그 사람은 오래 일하지 못해요. 눈 뜨면 그래, 오늘 일해야지. 어떤 사람은 일이 기쁜 거예요. 막 행복한 거예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설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늘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 어떤 사람은 예배가 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교할까 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설교는 힘들어요. 준비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예배가 기다려져요. 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목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진짜 이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절로 신앙이, 행위가 따라오고 열매 맺는 그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제대로 깨닫게 되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공부하니까 야고보서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누굴까요? 예, 야고보예요. 노마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노마라고 할까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굴까 하면 사도행인가? 누가 그렇게.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인데,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야곱, 구약에 나오는 야곱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부르면서
변형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야콥이라고 그러는데 야콥이 야고보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라는 인물이요, 여러분들이 야고보가 썼다고 그러지만 야고보 중에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100%는 몰라요, 학자들도. 야고보가 6명이나 됩니다. 6명.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또 헤롯 왕 아그리빠 때에 순교를 당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또 작은 야고보라고도 하는 야고보도 있어요. 유다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 있죠, 유다의 아버지도 야고보예요. 유다의 형제도 야고보예요.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흔한 이름인데 크게 부가된 것, 설명도 없어서 정확한 저자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본 서신을 썼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야고보가 썼는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은 언제 됐는가? 기록 시기는 잘 모르지만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가 AD 62년경에 순교를 당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62년 이후에는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전에 쓰여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야고보서를 써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대상, 수신자가 어떤 사람일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까? 그럼 그 당시의 어떤 상황과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형편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1장 1절에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바깥에 사는 여러 부류의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이 12지파를 썼는데, 그러니까 로마 전체에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신자를 말했어요. 또 동시에 그 외에도 흩어져 있는 일반 기독교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아주 핍박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3가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종교적 핍박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잖아요. 누가 핍박을 합니까? 유대교, 예수를 믿지 않는, 구약 성경만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만을 믿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잡아서 넘겨서 죽이게 하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죽는 데에 역할을 했던 성경의 위대한 사람, 변화됐던 사람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지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당시 수신자들이 겪고 있던 가장 큰 환난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받는 종교적 핍박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가 핍박이 있다 보니까 흩어진 거예요. 이 핍박을 피해서. 그 핍박을 피하고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서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인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들도 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때가 AD 46년인데요. 이때에 어마어마한 큰 흉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이 다니면서 구제금을 받아서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보면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생활적인 면에서는 기근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위로와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고보서는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인 동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다 어려움 당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티는 사람이 있고, 또 먹을 것 걱정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남을 돌보지 않는 미숙한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행함을 동방하는 것이다.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쓰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자들을 너희는 꼭 돌봐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경건하게 산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왜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어느 시대든지 고아와 과부는 항상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환난 중에 있는데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네가 믿음이 있다고 경건하다고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인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도 하고 돕고 함께 나누고 참 그런 게 많았는데, 요 사이는 예수를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각박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먹어야 되고 똑같이 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움켜잡게 돼요. 그러니까 나누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항상 자기 소유를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려울 때 좀 네가 나으면 너보다 못한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는 재물을 쌓아두는데요, 일을 시켜놓고 품삯도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싹새 소리가 싹시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일 시켜놓고 싹을 안 줘요. 노동력 착취하고. 그런 부한 자들에게 오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금과 은은 녹슨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말은 너희도 통곡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왜 수신자들의 상황에서 첫 번째 핍박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바울의 이승칙의 복음, 아까도 모두에도 설명했죠.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에 대한 그 오해를 갖다가 풀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라는 거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신자의 행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첨가물 정도로 간주했습니다. 행함을. 혹은 행함이 없이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처럼 행함이 없이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여러분 이게 본질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하지, 은혜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고요. 또 그 다음에 예배라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예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본질이 중요하지. 아니요, 본질에 충실하면요 형식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진짜 믿음이 있어 예배드리면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신 분 없죠? 슬리퍼 신고 와서 대충 오지 않아요. 네? 예배드리면서 껌 씹지 않아요. 예배드리면서 딴짓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으로 온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당시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을 바로잡을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말씀을 이제 차근 나누겠지만 2장에 넘어가면, 야, 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고 있는데 너는 말로만 배부르라, 더워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성경 전체의 계명,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너는 내 이웃들도 돌아보지 않고 있잖아. 근데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아니야,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많은 부분에 108절이 있거든요. 108절 중에 54절이 뭐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오늘 이 시대에 이 맞는 말씀일까요? 안 맞는 말씀일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그 텔레마케터인데 전화로 보험을 팔고 뭐 하고 이런 분이에요. 이분에게 제가 한번 항상 이 시대의 문화와 사람들의 정서를 알려면 꼭 점검해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들, 드라마들, TV에 나오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 그거 보면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텔레마케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일하시는 분에게 요즘 사람들의 좀 말하는 거라든지 생각들이라든지 주장하라는 것들이 뭐 좀 어때요? 옛날하고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텔레마케터가 설명도 해주고요, 권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텔레마케터가 설명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다 알아보고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딱 맞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봐요. 누군가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시대.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 나오죠. 애들한테 잔소리하면 안 돼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힘든 거예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해라 하지 말라 이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전해야 저들이 부담 없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시대의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안 들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세요.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에도 옛날에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지만 요즘은 제가 제목도 그렇게 하죠. 염려하지 마십시다. 단어를 제가 잘 풀어서 써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하라 하지 말라 그거 듣기 싫어서 한 장씩 찢으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요 메시지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또 유혹의 근원은 욕심과 욕망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씀. 참된 경건의 증거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얘기했죠. 또 이 혀의 사용과 믿음은 비례한다. 그러니까 혀를 조심해라. 세속화에 대해서 경고하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또 기도하는 생활과 믿음 생활이 일치해야 된다. 기도만 하면 안 된다.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행함이 동반되는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언제냐면 목사님이세요? 그 소리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제일 좋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나빴던 적이 언제냐면 병원에 갔었는데 정형외과 갔었는데 나한테 아버님이라고 그랬을 때가 제일 기분 나빴어요. 몇 년 전이니까 이제 한 50 먹었을 때인데 그때 아버님 내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님 그래가지고 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 집사람 차가 이제 좀 이상 바퀴가 있어서 카센터 갖고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한 번 저를 봤는데 목사님이시죠? 예, 저 목사잖아요. 내가 이 옆에 교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알아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 되게 좋더라. 그러니까요,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살아내세요. 알았죠?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욕하지 말고 승질 부리지 말고 이게 내려가지고 말이야. 이게 목사님이 소리쳤더니 목사님 교회가 너무 크니까 자기 성도인지를 모르고 소리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든지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비춰지니까.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인처럼 빛, 소금 역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